영원한 생명의 길 제1부. 유명한 기업 회장이 별세하기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한 철학자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질문 가운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과 사색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백만장자 회장과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재물 많은 청년 관원이 그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가 영혼의 문제에 궁금증을 갖고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은 구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오해를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동시에 연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제한된 능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세상에 속한 것을 탐내면 죄가 잉태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선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통이 커졌고 노동이 힘들어졌으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죽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과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 뒤에는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공회의원 니고데모는 지식과 부와 권력을 모두 지닌 부러울 것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영생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다음 그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쓴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침례가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 침례는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침례가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침례를 받기 전과 후에 밟아야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된 소식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와 동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행한 내용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을 믿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생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